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또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 또 고민들, 또 걱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든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정해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좀 더 확장되고 또 전진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약 성경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처음 연결해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27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저희가 자랑스러운 하늘가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인데요. 에베소서는 굉장히 좋은 그대로 읽을 건데요.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을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나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가지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제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설교 안에 있는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가족교회는 시작. 하늘가족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고 전수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가족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고 전수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다. 예. 하늘가족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우고 그 다음에
살고 그 다음에 전수하는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워야 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같이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족 교회가 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가 먼저 우리 하늘 가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이슈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는, 또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풍삼초 하는 형제랑 이번 주에 밤 10시에서 12시까지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우리 한국교회 어르신들 또는 장로님들 또는 목사님들 이런 어른들을 보면서 나 저분처럼 돼야 되겠다. 너무 멋있다. 나도 저렇게 늙어갈 수 없을까? 라는 생각들을 만드는 그런 멘토나 또는 닮을 만한 큰바위 얼굴들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비전이 보여야 하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풍삼초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행복한 조건이 뭡니까?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인격적 존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삶의 목적이 안 보이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쉽게 안 변합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쉽게 변하지 않고, 변한다고도 얘기하고, 또 변하지 않는다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변하지 않고요, 어떤 면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은 변한다고 얘기할까요?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할까요? 변한다. 성경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 힘을 잃어버린 아주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변화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종교를 믿어도요, 사람들이 의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면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 종교를 갖게 되면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종교를 사람들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를 가졌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 종교를 계속 유지할까요? 안 하죠. 그러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의 편안함을 가졌다 주는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그 평안함을 갖다 줄 때는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로 인해서 그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가 검토해보고 검증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당을 만났는데 무당이 여러분에게 부적을 써주면서
자, 이 5만 원짜리 부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그 문제가 해결될 거다. 액땜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해서 5만 원을 주고 그 부적을 사죠. 하지만 그 부적이 이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근거가 뭘까요? 어떤 진리에 근거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의 힘을 믿기도 하죠.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올림픽 금메달 펜싱 경기, 그 펜싱 선수의 마지막 결승전에서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이렇게 되뇌었고 결국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그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그러나 팩트 체크를 하자면 수많은 경기장에서 할 수 있다를 외치는 선수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선수들은 그럼 모두 다 금메달을 땁니까? 우리는 지극히 어쩌면 작은 소수의 예를 가지고 헛된 희망을 가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법칙처럼, 과학의 법칙처럼 할 수 있다를 3번 외치면 금메달을 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변화를 추구할 때 또는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자 할 때 그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어야 그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고 그 좋은 소식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이 변화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 먼저 앞에 2장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변화를 추구하는데 과연 성경은 그러면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시제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뭐 하기 이전과 뭐 한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떤 그 변화의 그 변곡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점 이전과 이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기 이전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게 같은 말입니다. 다 구원을 받기 이전과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죠.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은 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은 무엇이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진리에 근거해서 이 이야기를, 이 변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먼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제를 이해하는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 2장 2절과 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다 찾았습니까? 네, 여기 이제 2절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 시제를 잘 보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때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먼저 문학적 구조를 보자면요. 2절과 3절은요, 부연 설명입니다. 2절의 이야기를 3절은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절과 3절의 얘기는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먼저 살펴보자면, 그때 여러분은 예배소 성도들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무엇을 따라 살았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쭉 얘기하면서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뭘 따라 살았다고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면 2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뭐죠? 네, 무언가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무엇을 따라 살았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찾는 이들에게 얘기해보면 그들은 뭔가를 따라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무언가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에 묶여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 세상이 풍조에 묶여 있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악한 영에 묶여서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풍조에 묶여 있고 또 불순종의 자식들을 작용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라 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3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 이거를 여러분 성경에서요, 육신의 그 정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걸 좀 자세하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하면 그냥 먹는 거, 또 성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앞에 2절을 봤죠. 2절에 무엇을 따라 산다고요? 세상의 풍조와 불순종하는 영을 따라 사는 걸 말했죠. 그거에 대한 제가 보충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는 건 뭘 따라 사는 걸까요? 네, 먹는 거 하지 말아라, 또는 성생활은 다 타락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게 다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따라 사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신이 버는 월급이 200만 원인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200만 원 이상을 쓰는 거예요. 400만 원, 500만 원어치를 씁니다. 사람들이 명품을 사고 SNS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입어줘야 돼, 이렇게 하면 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정도를 입어줘야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따라 산다고요. 예전에는 오프라인의 삶이 온라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맛집에 가면 내가 맛집에 갔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또는 풍경이 좋은 곳에 가면 나 여기 여행 왔어 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쵸? 처음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온라인이 오프라인의 삶을 지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이버 공간에 있는 가짜 삶이 우리의 리얼리티를 지배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올린, SNS에 올린 그 맛집에 가서 인증샷을 찍으려고 자기 시간과 스케줄을 변경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인생샷이야 그러면 거기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돈을 모으고요, 시간을 냅니다. 자신에게 그 여행지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게임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프라인의 실제 삶과 온라인의 삶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 게임을 우리가 왜 만들었죠? 사람들이? 즐기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재밌게 즐기려고 게임을 만들었어요. 맞죠? 그러면 뭐가 먼저입니까? 일단 우리의 일상이 먼저죠. 오프라인의 삶이 먼저고, 그 삶을 살다가 우리가 좀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게임을 통해서 그걸 해소하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게임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게임을 하다가 어떤 때에는요, 제가 이거를 컨트롤을 못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그걸 하고 있어요. 퍼즐을 막 맞추고 있어. 뭐 하나 깨면 또 다음 걸 막 해. 아, 나 이거 원래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막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어. 그러면 뭐가 망가지죠? 일상이 망가지죠. 건강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임이 결국 사람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순간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를 보고 배우고요, 주변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사회에서 보고 배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그게 자신의 비전이고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거기에 물들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가 자본주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자본주의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돈이 최고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가 최고냐면 이제 돈이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그건 지배 이데올로기가 될 수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죠. 돈을 왜 만들었습니까? 네, 우리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요, 돈 때문에 친구를 속여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친구가 소중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 질문에. 이제 친구는 안 중요해. 돈이 중요해. 의리는 안 중요해. 돈이 중요해. 심지어는 부모도 안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 자식도 안 중요해요. 자식은 막 학대하면서 뭐요? 돈만 받았어요. 아동 지원비. 여러분, 뉴스에 얼마나 많은 그런 부모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이를 이렇게 조그마한 트렁크에 가둬가지고 학대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그냥 놔두고 그냥 외출했대잖아요, 몇 시간을. 아무리 자기 자식이 아니라도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은요, 뭐에 따라 사는 걸까요? 보십시오. 불순종의 자식들의 악한 용. 귀신이 쓰였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과 사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건 줄 알고 속아서 따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묶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면 못 벗어나요. 자기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그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 되죠. 맞죠? 그리고 진실을 알려줘야 돼요. 원래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여러분, 삶은 필 꽂히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이성이 있습니다. 우리 의지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속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이다 광고에 나오는 거잖아요. 막 물속에 뛰어들고 막 거품 막 일어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하고 싶어. 그렇게만 하고 살면 죽어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컨트롤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전에 살던 삶은 어땠다는 거예요? 아, 내가 무언가를 따라 사는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그 결정을 내리는 기준은 뭡니까? 그 기준이 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풍삼초 첫期를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얘기하고 또는 그냥 상담을 할 때에도 성도들 가운데도요, 자기는 안 바뀐대요. 목사님, 전 안 바뀌어요. 제가 20년, 30년 해봤는데 안 바뀌어요. 그걸 정말 굳게 믿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에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여전히 악한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선한 것을 가르쳐줘도 선한 것을 자신은 할 힘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왜요? 그거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변화하지 않는 나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안 바뀌죠. 한계가 있습니다. 변화하려면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여기에 시제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2장을 여러분이 보셨으니까 2장에서 변화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하나만 읽고 갈까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따라서 살았습니다. SNS에 올라오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선한 일을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엄마 아빠가 술 먹고 낳은 우연의 산물이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작품들입니다. 하나의 작품인데 이게 여러 개의 조각이 모여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작품이면서 동시에 또 한 큰 작품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작품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조각가가 아주 큰 넓은 공원에 조각공원을 형성하고 거기에 수많은 조각 작품들을 자기가 이렇게 쭉 전시했습니다. 하나하나가 하나의 독립된 작품이면서 동시에 그 작품들은 또 각자의 위치에 있음으로써 하나의 큰 작품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작품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다른 데 가 있으면 이 전체 작품은 망가집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작품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는 자리에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또는 본인들이 있고 싶은 위치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원래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막 누워 있고,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막 깨져 있고 망가져 있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아니면 그냥 우연의 산물이라고 믿느냐에 따라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 4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에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뭐 악한 영을 따라 살고 했던 삶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시켜줬어요. 해방된 다음에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를 성숙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유를 여전히 믿지 못하고 그 세상의 언저리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절이 있어요.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14절, 4장 14절. 자,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까지 속임수나 강교한 실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이상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가끔 저희 딸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해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어른이 되면 뭔가 책임과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니까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고 싶다.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자기는 신앙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고 싶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로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해달라는 대로. 그죠. 다 해주잖아요, 애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딸이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뭐 해달라고 하면 제가 해주고 그러지. 만약에 20살 됐는데, 아빠, 뭐 사줘? 막 이렇게 하면, 사탕 사줘? 이렇게 하면, 사줘요. 사줘야죠. 네, 아빠니까. 네, 뭐 아빠니까 뭐 그 정도 못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 사탕 사줘가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숟가락, 젓가락질을 못하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좀 비싸고 좋은 걸 사주려고 해도 얘가 그걸 먹기보다는 그냥 죽이나 먹으려고 하고 나 여전히 분유만 먹을게. 분유 타주세요. 20살이 되어서도 그런다면 제 마음이 되게 아플 것 같아요. 낳아놓으면 아이가 그냥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돌봐줘야 돼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누군가 돌봐줘야 돼요. 몸의 나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지만요, 나이는 그냥 먹잖아요. 한 해가 가면 먹기 싫어도 먹어요. 네, 저도 나이 먹는 게 싫어요 이제. 그런데 그건 먹어요. 근데 문제는요, 정서적 나이는요, 돌봐주지 않으면 그 나이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살인데 마음은 5살짜리일 수 있어요. 또는 40살이 되었어도 마음은 6살, 7살에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나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멈춰 있으면 어떤 일이 문제가 발생합니까? 본인은 육체적인 나이는 40살이고 그동안 공부도 했지 막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40살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감정은 6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 지식적인 부분이나 또 의지적인 부분은 되게 많이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서적으로는요, 감정은 잘 컨트롤하는 걸 배운 적도 없고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낼 때 보면 무슨 애기가 마트에서 뭐 안 사준다고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떼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화를 내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뭐 그거는 비단 이거는 교회와 교회 밖에 뭐 구분이 없죠. 저는 가끔씩 보면 정치인들이 하는 회의할 때 장면을 보면, 야, 저 사람 나이가 저 나이가 맞나? 저 사람 저 정도 공부한 게 맞나? 뭐 논리도 없고 토론도 안 되고. 예,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막무가내인 거예요. 애들이 뗐을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아니, 어른이면 근거를 대고 논리적 사고를 하고 맞으면 맞았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그걸 어떻게 억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5.18 그 민주화 운동이 이미 역사적으로 많은 팩트와 증거 자료가 다 나왔는데 아직도 무슨 북한군 소행이라고 자꾸 그러면 그건 떼쓰는 거죠. 그거는 논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수준으로 있으면 우리가 귀엽죠. 에? 뭐 5살, 6살 애가 에이 뭐 하늘에는 뭐 구름은 솜사탕으로 되어 있지 막 이렇게 하면 귀엽지. 근데 뭐 20살 또 30살 된 사람이 구름은 솜사탕으로 되어 있지, 솜사탕을 먹으면 맛있겠네 막 이런 주장을 막 해야 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수증기로 되어 있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막 솜사탕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으니까 청년들이 아까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분들이 신앙생활을 저렇게 20년, 30년, 40년 했으면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어야 되고,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정말 존경할 만하다, 굉장히 세상을 보는 눈이 넓구나, 세상의 풍조나 악한 영들의 수준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더 수준이 낮은 이야기를 하고 일반 상식보다 몰상식한 주장들을 계속해서 해대면 어떻게 비전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야, 나도 여기 이 교회에 30년 있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럼 빨리 나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청년이라면요, 거기 있을 수 없어요. 10년 후 20년 동안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내가 저렇게 될 거야 라는 비전이 안 보이면 빨리 나와야죠. 여러분, 오늘 이 어린아이 수준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일이 뭡니까?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속임수에 어떻게 됩니까? 쉽게 넘어가죠. 아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고 했잖아요,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기로 한 거죠. 이게 변한 거예요. 그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기로 했는데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신앙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돼요? 계속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저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요?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공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정의가 같이 성장하듯이 인격적 성장을 한다는 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라고 여기 넣었을까요? 우리 사명에. 안 배우니까 그런 거예요. 배워야 어린아이 일을 벗어나죠. 초등학생이 지식을 배우잖아요. 배워야죠. 교양도 배워야죠.
예의가 뭔지 배워야죠. 어떤 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인지, 어떤 게 진짜 멋있는 인간의 모습인지 배워야죠. 안 배우고 어떻게 저절로 압니까, 그걸?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알게 됩니까? 늑대 소년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늑대랑 살면 늑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인데도. 나이가 지난다고,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냥 인간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이전에 배운 하나님 나라가 왜곡되어져 있었다면 여러분 바른 지식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 있었다면 우리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교회에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고 비판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다음 그 비판을 우리에게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존경할 만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청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와, 저렇게 되고 싶다. 저 형처럼, 저 누나처럼, 저 언니처럼, 저 오빠처럼 내가 되고 싶다. 목사님처럼이 아니고. 목사님처럼, 목사는요 그냥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있는 직분이고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아, 저 형처럼, 저 삼촌처럼 제가 살아가는 인간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 방향을, 그런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10년 전에 저와 10년 후에 제가 똑같다면 신앙생활 왜 합니까? 예? 여러분 하늘가족교회 와서 1년 지났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하늘가족과 같이 생활하면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까라는 비전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전은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우리 군대 유격 조교같이 빨간 모자 쓰고 여러분 다 모아놓고 막 훈련시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배우고 그 속에서 서로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15절, 16절에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좀 더 확고하고 뭔가 분명하고 자신있게 매력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먼저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뭘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그거 빼면 안 돼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빠진 진리는 너무 잔인하죠. 그리고 진리가 빠진 사랑은 그거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해요. 그냥 사랑으로 다 그거 안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돼요. 재호 형제 오늘 너무 멋있다. 뭐를 멋있어요? 사랑으로 얘기한 거죠. 사랑으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제가 이번 주에 그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김창욱 씨가 나와서 딱 좋아 이 말을 했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딱 좋다는 말 어떻게 쓰냐면
뭐 이렇게 여자들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나 요즘에 너무 살찐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친구가 무슨 소리야? 딱 좋아. 지금이 딱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지혜롭고 좋은 말이야. 야, 너는 지금이 딱 좋아. 나 머리 새로 했는데 어때? 딱 좋아. 지금.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기 힘들면 딱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심이 담겨야죠. 그러니까 여기 의도는 뭐냐면 그 사람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데 남자들이 좀 여자들의 그런 걸 잘 못 맞출 때 있잖아요. 사실 그런 표현을 잘 모르거든요.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잘 관심을 표현하고 이런 걸 잘 못할 때 제가 그 방송을 좀 들으면서 너무 좋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김창욱 씨가 나온 거를 댓글쇼를 찾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한 얘기들이 정말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을 담고 일반적인 용어로 너무 말을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찾는 이들을 섬기려면 사실 그걸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용어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일반적인 용어로 일반적 가치에 이걸 담아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찾는 이 중심의 교회가 되려면 이런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안 배우고 합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안 싸우고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들려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를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야?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난다고요.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사랑만 얘기하거나 진리만 얘기해요. 저희 딸은 진리를 잘 얘기해요, 저한테. 아빠 그 옷은 안 어울리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요. 저는 저희 딸의 안목을 믿기 때문에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가 우리 이거 할까? 그러면 싫어. 진리만 얘기합니다. 아빠의 마음은 절대 헤아리지 않아요. 설거지 왜 안 했어? 하기 싫어서. 진리를 정확하게. 사랑이 없잖아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어른이 그렇게 말해보십시오. 남편이 집에서 놀았어. 근데 아내가 왜 설거지 안 했어? 하기 싫어서 안 했어.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지. 왜?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내가 TV 보다가 이게 깜빡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기 싫어서 안 했어?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설사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게 성숙을 위한 과정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성숙하게 만들 거고 진리는 우리의 지성을 성숙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가 훈련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면을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바로 원망하거나 내가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 막 욕하고 그럴 때 있고. 성숙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헤아리는 거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것만 해요. 근데 성장하면 이제 여러분이 성숙했다는 걸 제가 뭘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을 배려할 수 있으면 성숙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진짜 고생 많았네. 힘들었겠네. 우리 어머니가 이때 얼마나 속이 많이 상했을까. 내가 애 키워보니까 알겠네. 우리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돼요.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맨날 자주 하는 얘기죠. 너도 자식 낳아. 너 같은 자식 키워라. 너 같은 자식.
그럼 우리는 맨날 그러죠. 내가 어때서? 나만 했으면 됐지. 이 정도 자식이면 훌륭하지.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똑같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교회 애들도 제가 보면 좀 비슷해, 그죠? 부모 입장과 자식들의 입장이 이렇게 비슷해, 닮았어. 아마 여러분도 저랑 은유 보면 비슷한 거 볼 거예요, 그죠?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면에서 자라가야 돼요. 부모가 되게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때잖아요. 몸도 튼튼하게 성장하고 마음도 튼튼하게 성장하고 아이가 이렇게 균형 잡힌 이렇게 판단력을 가지고 또 정의롭기도 하면서 사랑도 있을 때 얼마나 정말 이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정말 사랑도 있는데 애가 정의롭기도 하면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가끔은 저보다 더 나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칭찬해줍니다. 그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 따르미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다 보면 정말 훌륭한 멤버들이 있어요. 저보다 굉장히 빠른 나이에 깨달은 것 같아요. 진리를. 이런 형제자매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얼마나 멋진 어른이 될까, 교회 얼마나 성숙한 교회 어른이 될까 기대됩니다. 저는 한일가족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제 나이 됐을 때는 좀 저보다 더 훌륭한 어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자라가려면 16절에 있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서 몸이 뭘까요? 예,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머리가 뭘까? 아니, 몸이 뭘까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자,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을 보시면 지금 제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 손과 발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죠, 지금. 근데 예를 들어 나는 손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끌어내려서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나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손은 가려고 하는데 발은 막 이렇게 가면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유는 성경은 너무 쉽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다. 그러면 각 지체는 한 사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손과 발과 온 장기와 몸들이 같이 움직일 때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의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했지만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아, 뭐가 하나님 뜻인지, 뭐가 내가 원하는 건지 이걸 잘 구분 못하고 계속 세상의 풍조와 하나님 나라를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수영 동아리로 딱 모였는데 자꾸 축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 수영 얘기를 하려고 모였는데 여기 와서 계속 축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찰 땐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어디로 가야 돼? 축구 동아리로 가요. 어린아이 수준일 때 내가 수영 동아리에 배우려고는 왔는데 자꾸 그 축구를 하던 그 습관이 계속 남아있어서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이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서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갖고 들어서 교회에서 똑같이 하려고 해요. 근데 교회는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랐지만 지금은 뭘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묵상학교 시작하기 전에 저는 임시 운영위원들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손한테는 A라고 얘기하고 발한테는 B라고 얘기할까요? 다 머리에 연결되어져서 머리가 손한테는 A라고 얘기하고 팔한테도 A라고 얘기하고 배에도 A라고 얘기하고 눈도 A고 발도 A고 다리도 A고 이걸 다 똑같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하나님이 저한테만 얘기합니까? 여러분한테도 얘기를 하지. 우리는 같은 몸이 되었다면 이 몸이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지금 스쿼트를 해야 되는 건지 팔굽혀펴기를 해야 되는 건지 같이 그 뜻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 수준일 때는 이걸 분별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하는 거를 배워야죠. 그리고 훈련해야죠. 스쿼트와 팔굽혀펴기를 막 동시에 막 이렇게 막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운동이 됩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늘가족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는 같이 손발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거를 각자가 열심히 해주셔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몸이 갖추어져 있어 각 마디를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결되고요,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체가, 그러니까 각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가 어때요? 그 맡은 분량대로 뭘 해야 돼? 활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몸이 어떻게 돼요? 자라난다고. 그게 성숙해진다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선교단체 이제 모임을 할 때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간사님,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아무개야, 너는 우리 공동체의 멤버니 아니니? 멤버죠. 사랑이 없다는 건,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없다는 건 누가 사랑을 안 한다는 거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게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지, 본인이 사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하늘가족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가족 교회는 사랑이 있어, 사랑이 없어, 누가 결정해요? 그 멤버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많은 거고요, 서로 사랑을 달라고만 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으면 거기는 늘 사랑이 모자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다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예요. 사랑은 누군가 한 명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늘가족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아니, 손바닥, 예를 들면 제가 손이라면 손 한 개만 가지고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예? 저는 그냥 이 지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냥 저는 오른손이야, 그냥. 그러면 오른팔도 있어야죠. 어깨도 있어야 되고요. 이쪽 왼손도 있고 왼팔도 있어야 돼요. 다리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몸이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건 각 지체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빈이가 은웅이 형제에게 사랑 줍니까, 안 줍니까? 네, 그 웃음 한 번이 아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죠? 사랑하는 주남 여러분, 우리의 연약하고 어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어리니까 사랑을 받기만 해야 돼? 없어요.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발가락도 중요하고 손가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팔꿈치는 안 중요해요? 어깨는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잖아요. 뭐 새끼손가락 그냥 잘라도 돼요, 얘는? 새끼손가락만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법을 실천하십시오. 각 지체가 활동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요즘 여러분 만나서 밥도 먹고 같이 어색하죠. 처음 만나면 어떻게 안 어색합니까? 우리 이런 거랑 똑같아요.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남녀와 똑같은 거예요. 하늘가족교회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색하죠. 근데 가족관계가 아닌데 나중에 가족이 되는 건 제가 보니까 부부밖에 없어요. 맞죠? 혈연 관계가 아니고 가족이 되는 거는 이렇게 교제해서 결혼하는 경우밖에 없잖아요. 부부밖에. 그럼 똑같죠. 우리도 가족이 아닌데, 혈연 공동체가 아닌데 가족이 되어가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교제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놀고 그렇게 해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린아이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혼자 있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딪혀야 돼요. 서로 갈등도 경험하고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의견 대립이 있기도 한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경지에 다다르기까지. 그냥 나 이 정도면 됐어 해서 에베소 교인들도 어린아이 수준에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다 흔들리는 거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아니 뭔가 이렇게 몸이 딱 하나가 돼서 뭔가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뭔가 비전이 보이고 우리가 뭔가 같이 뜻이 이게 하나님 뜻이군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뭔가 보람을 느낄 때 역시 하나님 나라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 나라인지 세상 나라인지 구분이 안 되고 내가 지금 수영 동아리에 와 있는 건지 축구 동아리에 와 있는 건지 야구 동아리에 와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동아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죠. 네. 우리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고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데 서로의 힘을 모으는, 그리고 서로 그걸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물질도 나누고 서로의 자원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는 그것이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하늘가족 식구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삶을 만약 계속 유지한다면 뭐하러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좋은 거는 변화하지 않아도 돼요. 좋은 거는 유지하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안 좋은 모습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던 가치관, 또는 세상의 영을 따라 살던 습관들, 또 정서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서 갇혀버려서 불균형해져 버린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우리 이런 것들은 변화시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죠. 죽어서 가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온 거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확장시켜 가시면서 되게 멋있는 어른으로 늙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매력적인 어른이 되시기를, 성숙한 사람들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걸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